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시 두 번째 할 때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저희들이 사사기 강의 욕망의 시대에 들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삼손 내러티브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TV에서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잘 안 그러시죠? 그래서 풋볼, 농구, 야구, 축구, 배구 다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전에 위스콘신에 살 때 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해서 승마까지 보더라고요. 승마, 켄터키 더비를 보는데 저는 그 말 경주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데 다 설명해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지금 뭐 버지니아에 살고 계셔서 가끔 연락하는데 역시 한수 위인분들이 어디나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목사가 안 됐었으면 스포츠 해설가가 되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잘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는 롱잡은 아니지만 또 배럴잡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나 이제 원래 4쿼터를 나누잖아요. 미국 애들이 참 그 쿼터를 좋아해요. 25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누는데 퍼스트, 세컨 쿼터가 끝나면 이제 해프타임이 찾아오죠. 그 해프타임에 보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되게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제가 농구 보러 갔을 때도 별 행사들이 많아요. 선수들은 쉬지만 이제 관중들을 붙잡아둬야 되니까 막 엄청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쇼도 하고 슛을 멀리서 던져서 뭐 차거나 넣고 그래서 넣으면 상금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점프 슉 해서 날아가 가지고 골을 넣으면은 막 만불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어떻게 뽑혀서 그 사람들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아쉽기도 하고 상금도 주기도 하고 전광판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쉬느라고 사실은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 빼고는 특히 관심이 많이 없어요. 다 화장실 갔다 오고 먹을 거 먹고 그죠? 쉬다가 경기하면 다시 보는데 어쨌든 그 행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이제 한 가지 행사가 하는 동안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프타임 때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갑자기 결혼 반지를 탁 꺼내서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짠 것도 아닌데 여자들 반응은 똑같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꼭 짠 거 같아요. 근데 막 그리고 한동안 얘기를 못 해요. 그 반지 남자 무릎 착하면 아플 텐데 여자들이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오마이갓을 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근데 오마이갓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조그맣게 yes 하는 거예요. yes 그러면은 막 전광판에 she says yes 하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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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고 둘이 끌어안고 키스하면 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자기가 프로포즈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행사입니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better인 것은 엄마와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이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무슨 선물을 받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눈을 가리니까. 근데 눈을 가린 채 궁금해하는 그 가족들에게 이게 다가온 선물은 다름 아닌 타국으로 파병 나갔던 아빠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가족들의 그 블라인폴드 된 그 눈을 가린 그 천을 떼면 가족들이 이제 뭔지 몰라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아빠를 보게 되잖아요. 아빠를 끌어안고 아까 그 프로포즈 받은 여자가 오마이갓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오마이갓을 계속 외치고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관중들은
함께 먹먹하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그 가족의 만남을 즐거워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현직 군인이 와서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되게 감동적입니다. TV를 보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런 만남, 갑자기 다가온 이러한 선물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멋진 그런 선물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 바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어느 날 다가온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입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뿐만 아니라 입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 영적 상황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해 배반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입다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으셨을 거고 전하는 저도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이제 입다가 죽고 두 사사였던 마이너 사사였던 입상과 압돈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여전히 끊지 못한 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1절에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1절에 다시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반복입니다.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평안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또 다시 계속해서 주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삶의 법칙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 보여줍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어떠냐? 이게 계속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욕망으로 볼 때는 this is fine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볼 때 악이라면 그것은 죄악이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면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묻고 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사사기는 내내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경험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거듭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집니다. 암몬, 블레셋 참 다양하게 다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이렇게 넘겨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블레셋 차례였는데 무려 40년을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에 35년을 식민지로 살면서 그 많은 고생을 겪었는데도 그 트라우마와 아픔이 아직도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지금까지 몇 년을 겪는 겁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그 죄악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이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한 다음에 시선을 돌려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흠이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세계관에서 불임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제가 어제 아는 분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던 그 2세 전도사님이 왔어요. 살이 많이 쪄서 왔더라고요. 결혼하고.
원래 결혼하면 조금씩 부는데 굉장히 많이 분 모습으로 왔는데 너 how many kids do you have? 제가 물어봤어요. 애는 있냐 그랬더니 my generation no kid 딱 이러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애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애가 없어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이고 살기가 힘들구나 뭐 그렇지만 고대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큰 shame 수치였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서도 보듯이 한나는 그 엄마 한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세라 역시 그랬죠. 출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특히 가족의 기쁨이고 축복인 동시에 신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는 이름은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그 가족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성경에서 불임이었다가 마침내 출산한 여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출산하지 못했던 마음고생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무려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10절이나 나오니까 얼마나 긴 겁니까? 1절만 읽어봐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이를 낳은 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처럼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저희 큰애가 또 작은애가 태어났을 때 참 기뻤지만 이런 주님의 구원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기뻤지만. 아이를 낳은 것이 이 정도 큰 기쁨이었다면 불임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지 못한다고 확신했던 증거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누아의 아내 상태는 어쩌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집안의 모습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불순종과 죄악으로 갈 길을 걷지 못하고 바짝 마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0년을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신음하면서도 이제는 주님께 구해달라고 할 용기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방책들을 계속해서 구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사사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입다의 사이클에서부터 이게 다 끊깁니다. 심지어 입다의 사이클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는 안 나와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곳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출생 예언이죠. 영웅이나 큰 인물들이 탄생할 때 천사가 와서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수태고지 받은 분들 안 계세요? 네. 태몽은 꾸었으나 수태고지는 웬만해서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무슨 인이요?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는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은 마누아의 아내는 즉시 이미디어틀리 남편에게 뛰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께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학자들은 마노아의 기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자신이 아닌 자기의 아내에게 나타난 것을 질투하고 시기했다고 봅니다. 참 쪼잔하죠. 그 이유는 마노아의 기도는 계속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와이프를 믿지 않은 것인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도리어 가장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야 되는데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삐진 것 같아요. 참 부부 사이에도 우습죠. 나실인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마노아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그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 마노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여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왜 다시 물어봅니까? 와이프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메일 리더십, 남성 리더십에 대한 큰 비판입니다. 지금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남자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남자는 끼지 마라.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임하셨는데 또 마노아는 없어요. 은혜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찾아오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은혜의 자리에 마노아는 항상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만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오자 이번에 아내가 마노아를 급히 찾아옵니다. 마노아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를 묻고 여호와의 사자는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노아와 아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무려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확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마노아는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내는 도리어 23절에서 마노아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 아내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말이 안 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머니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중구난방.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본인들은 일정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가 다 돼요. 근데 저는 그 논리의 흐름을 추적하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디인가 생각하게 되지만 여자분들은 너무 즐거워요. 다 맞대 그게. 그랬냐 그러고. 그래서 남자들은 3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만 물어보면 사랑받는 남편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라고 묻지 마십시오. 노년이 비참해지. 마리아도 그렇고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집도 대표 선수를 완전히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한 가정의 영적 리더라는 자가 정말 속도 좁고 믿음도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죠. 마노아의 모습이 없는지. 마노아처럼 많은 것들을 시기하고 가족들 안에서도 질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큰 일을 겪은 마노아 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이제 13장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자라매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삼손의 내러티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40년을 어둠 속에서 헤매고 회개의 기회조차 찾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입다의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시고 모든 것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40년 그 입다가 죽고 두 사사가 지나는, 그리고 40년이 흐른 그때에도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가장 고통받고 신음 중에 있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제가 여기서 참 은혜 받았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의 상황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어려움과 그녀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듣고 계셨고요. 그녀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기도를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인 그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점철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만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힘겨워하고 허덕이며 일상을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들으시고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4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역시 응답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기도에 늘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었다,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귀족의 가문이나 대제사장의 집안이 아닌 두림의 여인의 집을 택하셔서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들 가운데 한 명을 키워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가장 귀하고 멋진 선물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 출생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사실은 그 절정을 이루게 되죠. 로마의 신음 아래,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불순종과 죄로 어둠 속을 헤맬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캄캄함을 뚫고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주님을 통해 찾아왔고, 그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이 선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태초부터 계획하고 그려놓으신 놀라운 경륜이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논리에 딱딱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인 것 같지만 오늘 들었던 찬양에서처럼 또 오늘 들었던 기도에서처럼 우리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과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친히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만들어주신 가장 걸작품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모른다고 내 상황을 외면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새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주께서 찾아오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팔았어요?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기대했습니까? 우리들이 다 소망했지만 확신하는 사람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 성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조금 후에 찬송가 620장을 부를 건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생각나서 듣고 또 듣고 묵상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주님이 뜻하신 일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있는 줄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들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또 우리 함께 부른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되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셔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믿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이 절벽에 선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또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더 놀랍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들이 찬양한 것처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주님 앞에 붙들어매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때로는 마주한 상황 앞에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자랑이요 기쁨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